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에서 5절 말씀.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넘치거나 또 인내하는 마음이 커지거나 혹은 사랑이 깊어지는 것 등이 바로 믿음이 깊어진 사람을 정의하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그가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지혜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구약에서 잠언은 매우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 잠언이라는 말도 지혜의 말들을 묶은 책이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리 잡은 이 잠언이라는 책만 보더라도 곧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일정 부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지내는 자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지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인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교인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교인 간의 법정 소송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교인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더불어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사회로 들고 갔습니다. 사회법을 의지한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은 교인 간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었기에 곧 그 문제를 사회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곧장 사회법을 의지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흥분하여 교인들을 꾸짖는 바울의 반응을 보았을 때 교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곧장 사회법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교인들을 질책합니다. 그는 무엇을 안타까워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의 질책은 터무니없는 질책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없냐며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교인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곧장 사회법정을 향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단위가 있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교회 내의 재판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은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교인들에게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며 교인들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미성숙함과 무능력을 속상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소송하는 것을 무조건 피하라고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의 부패함보다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교인들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외부로만 시선을 돌리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함과 무능력만 점차 가중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법을 교회의 척도로만 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미련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의 부족함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곧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송사를 제기하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송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약의 한 예가 이를 증언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를 묘사하는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람을 아끼고 또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히람도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땅에 쌓이게 되어 결국 한 줌의 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 히람.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잘난 이도 없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큰 차이가 없고 서로 평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과 신뢰입니다.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정직은 사람들에게 늘 솔직하게 말하며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럼 신뢰란 무엇을 말할까요? 신뢰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참 지혜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한계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자의 한계를 안다고 해서 그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이 곧 나의 부족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정직과 신뢰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그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정직한 마음, 신뢰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정직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